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밝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맹세. 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맹세는 서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원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원은 레위기의 말씀을 쭉 다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세 너무나 쉽죠. 의무나 약속을 이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는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면 성경의 문자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려면 내가 한 말의 진실함을 분명한 진리 혹은 분별의 권세의 심판 아래 건다, 약속을 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라고 할 때는 얼마나 싱거워요. 대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야야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도 약속을 어겼잖아 했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놓고 내가 약속한다. 야 그거 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없는데 뭘 그 힘없이 무너진 성전을 뭘 거기다 걸고 약속한다는 거냐.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의 앞에 내가 맹세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 정도로 그런 얘기. 맹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분별의 진리 혹은 분별의 권세 아래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약속을 어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신뢰하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숫자 7, 숫자 7이라고 하는 이 쉐바에서 유래한 쉐부아가 있는데요. 7 희생 제물로 맹세를 굳게 한다. 7개의 희생 제물을 놓고 그걸 각을 뜨고 하듯이 맹세함. 이 맹세를 내가 어겼을 시는 짐승의 팔다리를 자른 것처럼 나를 잘라 죽여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강하게 맹세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맹세할 때 브엘 쉐바라는 말이 맹세의 우물, 맹세, 7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와 쉐바, 즉 맹세라는 숫자가 같은 맥락에서 구약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 이것은 또 법적인 효력을 또 나타내는 의미로서 알라라고 민수기 5장 21절에 나온 알라라고 하는 맹세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때 이 거짓을 행할 때는 내가 저주받아도 마땅하다. 저주의 맹세를 할 때 우리도 재판석상에 서서 어떤 이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맹세하기도 하죠 라고 하는 것처럼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곳곳에 맹세의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맹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창세기 24장에는 그 종에 의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다. 창세기 25장에도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장자의 명분도 맹세로 팔아버렸으니 나중에 갚을 길이 없죠.
그렇게 창세기 40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맹세는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에스겔서에서 호세아서에서 스가랴서에서 구약 곳곳에 맹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도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를 잃게 되니까 계속 시대가 발전하면서 맹세의 관습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맹세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또는 제단이나 예물 등을 가리켜 맹세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맹세의 형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산상수훈 이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책망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판이에요. 제가 제 말이나 제 주장을 감히 한 게 전혀 없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드렸습니다. 제목은 무엇가 중헌디, 어떤 영화 한 여자아이의 대사의 제목 무엇가 중헌디. 제목은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자, 그리고 성전의 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맹세를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고 크게 자고하지 않지만 성전에 금덩어리를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게 새로운 관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못돼 처먹었죠. 유대인들이 참 못돼 처먹었죠. 야, 성전이 더 귀한 건데 거기에다가 바친 금덩어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참 괘씸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하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은 책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기는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이제 상가 건물에 다 허물어져 갖고 뭐 곰팡이도 끼고 이렇게 리모델링도 안 해서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새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희망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또 헌금 봉투를 가르면서 헌금 시간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2020년도 새해 우리 자식들, 남편, 사업 번창하길 달라고 복을 기원하면서 헌금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거둬들인 헌금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헌금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허물어져 가고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바쳤다고 칩시다. 성도들은 그 성전의 모양새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얼마나 적게 냈느냐, 그것 때문에 위세 등등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땅을 기증했다, 그리고 내가 3억을 헌금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한 10여 년 넘도록 교회에서 권력을 행세하고 담임 목사님을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대한 영향력도 이 건축헌금을 예전에 10년 전에 많이 낸 이 장로님이 아직도 그것을 행사하고 있고, 본인에게 별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성도들을 선동하여 담임 목사님 몰아냅시다
라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담임 목사님 몰아내기도 하고, 제가 그 후임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이 중요한지, 어떤 성전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낸 것이 중요한지, 오늘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제가 지금 크게 과장한 거 아니죠?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찾아오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교회들에 책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단과 제물에 대해서 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 보좌와 하늘, 또 다시 봅시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이게 산상수훈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은 상향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면 하늘보다 좀 낮춰서 맹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향식, 하늘보다 밑에 땅. 상향식은 금, 재물, 하늘의 순서로, 야 너는 금을 두고 맹세했냐? 나는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 너는 제단을 두고 맹세했냐?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한 식, 하향식, 상향식 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이게 그 부수적인 것들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맹세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실화예요, 실화. 참 신학생들이 점심때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 싸움을 해요. 속담에, 흔한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 다음에 불쌈에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되게 헷갈렸나봐요. 헷갈렸나요? 예? 1번. 똑똑하시네. 여러분, 저런 분들한테 이제 큰 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얘기를 듣자니, 이거 진짜, 이 맞다. 처음에 가볍게 얘기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근데 또 누가, 말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나봐요. 아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그리고 워낙 뜬금없고, 이건 생각도 못 해봤던 건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아주 말빨이 좋아서 그런지, 목회자들이 참 말은 참 잘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다는 거예요. 고래등이 여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원래 맞는 건데, 새우들이 막 모여서 고래 주변에서 막 싸우면 고래 등도 터질 수 있다.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원래 속담이 이건데 이것을 제가 주장했다가 워낙 이 친구가 목소리가 커갖고 제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야, 너는 못 이기겠다. 결론을 못 내. 다들 두 가지 안을 내놓으니까 다들 잠시 헷갈렸던 모양이죠. 1번하고 2번하고 신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야, 고래가 싸우는데 무슨 새우, 이 친구가 그래요. 새우 같은 조그만 물고기들은 다 도망가지 않겠냐. 새우등 터질 리가 없다. 하면서 그냥 조그만 새우들이 싸워도 고래 등줄이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지만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시대에 신학생들이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자, 정답이 뭐라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을 이것을 가지고 오답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옳다. 이런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난 성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이 말이 틀려. 아니야!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우기려고 맹세의 재물들이든지 예루살렘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맹세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야 니네들 둘 다 틀려. 다 오답을 가지고 내가 높이 있는 것을 좀 더 권위가 있고 좀 더 권세가 있는 것에 맹세하면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근거를 대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답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 내가 이 사람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헬라 시대에 여러분 한번 엄지손가락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엄지를 하고 넌 대리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당시에 1시간의 연설이 끝나면 이걸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가들, 연설가들이라는 거예요. 연설가들이 밥 먹고 사는데 뭘로 밥 먹고 사느냐?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그 철학가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 시대가 이 헬라 시대란 말이죠. 헬라 시대, 예수님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럼 이 철학가들이 뭘 먹고 사느냐? 요걸 먹고 살아요. 요걸 엄지손가락. 요즘 이런 오디션 노래자랑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방청객들이 와서 버튼 하나씩 누르죠. 그러면서 점수를 줘요. 점수를. 100명의 방청객이 오면 거기서 점수를 줘서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노래 오디션에서 1등, 2등, 3등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시간의 연설이 끝났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극장 같은 데를 빌립니다.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 가서 이런 이제 강당, 시나고게 회당이라든지 이 정도의 크기의 강당이라고 그렇습니다. 강당의 무대 위에 이제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1 씁니다. 소피스트 1이 서요. 연설가 한 명이 딱 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든지 요즘 EBS에서 요즘 굉장히 그런 연설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청객들이 와서 이 한 사람의 연설이 끝나면 점수를 줍니다. 그때 점수를 줄 때 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 점수 끝나요. 자, 여러분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잘했다 그러면 엄지를 높이 치켜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설을 못했다 치면 엄지를 내려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게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이 역사가 2000년. 참. 그리고 고대 헬라 시대 큰 극장에서 말 달리기를 한다든지 로마 황제가 저 죄수를 살릴까요? 그 죄수들이 그 운동장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막 싸움을 하죠.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나중에 이기긴 했지만 저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황제가 다 가면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영화에서 고대 헬라 로마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연설을 하면 엄지손가락 위로 치켜든 숫자가 많으면 1단이 늘어나요. 1단이 하나에 10,000원씩 하면 100명 중에 90명이 하더니 이 사람은 90만 원 타가는 거예요. 대신 요것들이 많으면 얼마 못하고 하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고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자기 주장하러 소피스트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반문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첫 번째 연설한 사람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 라고 하려다 보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말로 제가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73페이지 아랫줄에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이 맹세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목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민수기서 3장 30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옮겨서 이야기처럼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내용이. 자, 밑에 진한 글씨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와 그리고 원어를 중심으로 한 번역 성경들을 기초로 하여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아, 니들은 모일 때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다른 사람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려니 그런 게 아니냐?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더구나. 자, 무슨 의견 하나를 두고도 너희가 다투기를. 김씨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여 내 말이 맞습니다. 나는 저 높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주장을 펼치자 박씨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예요? 김씨 말은 틀렸어요. 저 하늘 어떤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나는 만물의 근원인 땅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세 번째 이씨가 또 나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김씨 그리고 박씨 모두 틀렸어요.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거짓이 참이 됩니까? 땅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본향인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자 최씨가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김씨, 박씨, 미씨 모두 틀렸어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고 거짓이 진리로 바뀐단 말입니까? 그곳은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모든 성은 무너져 버렸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권위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S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머리를 두고 맹세하노니 어디 대학교 나왔다고요? S대학교. 배웠다 이거예요. 나 박사라 이거예요. 박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죠? S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다 맞는 것 같죠?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게 자기 지식자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S대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내 주장이 맞아. 맞죠? 서울대학교 나온 박사가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싸우고들 있더구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상대방 주장이 모두 틀렸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어디를 두고 맹세했냐에 달려있더구나.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주장하는 게 틀렸으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맹세하느냐에 따라 진리로 판명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주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맹세는 도무지 하지도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뜬구름뿐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을 썩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빼앗긴 도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품은 성지이다.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으면서 어디서 좀 배웠다고 잘난체하느냐? 너희는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만 하고 말만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한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이거보다 지나친 것은 악한 것이라 하면 뭐냐면 이렇게 예 아니요 그것도 안 하면 자기 이익을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방법을 내가 뭘로 맹세한다고 해야 내 말을 저 사람들이 믿을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지나친 것은 너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에 결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에 대한 계명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데 맹세의 계명을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 머리를 돌려갖고 이렇게 교묘하게 지 주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면 다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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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이죠. 아멘. 우리가 섣불리 쉽게 아멘을 외치는 것도 이런 거에서 이렇게 참 예수님이 많이 예수님께 지적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의 본 의도를 왜곡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방식,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거짓을 합리화하려고 억지 부리려고 맹세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지키지 못할 맹세는 처음부터 하지도 마라.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말로 입으로 연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것을 직업으로 두고 있는 소피스트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올리는 것이 그 유튜브 만드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기 때문에 거짓 뉴스라도 만들어서 유포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날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셋째, 맹세 대신 예 할 때는 예,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라. 넷째, 너무 지나친 맹세는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네가 좀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하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 또 이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뭐 SD 학교 나왔어 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그 주장을 들어보실 땐 하찮고 오답이야. 정답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된 바리새인의 주장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이 보실 땐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맨날 뭐 들고 다녀요? 율법책,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마에다가 허리에 띠를 두고 옷술에 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들고 다니고 옷에 매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다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독사에 하시더라 책망하시죠. 네. 자, 잘못된 맹세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르반. 이 고르반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정독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는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인데 영감으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감으로 읽어야죠. 근데 앞뒤 문맥을 좀 따져가면서 읽어라. 뜬금없이 가운데 내가 은혜가 된다고 하여 주제를 이상한 주제로 바꿔놓으면 앞뒤 문맥과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따라 그래도 뭐 앞뒤 한 몇 절이라도 몇 장이라도 건너뛰어가면서 문맥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좀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 역사적 읽기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읽기는 성경의 배경을 좀 알고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지 오늘날의 상황, 내 상황으로 성경을 계속 해석하고 있다 보면 원래 예수님이 하신 2000년 전에 백성들에게 하신 그 성경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내가 복음만 되니까
성경을 찢어내버리고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습관이 길러진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읽는 책이 아니고 펴서 읽으셔야 돼요. 펴서 자세하게. 자, 고르반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본죽 쿠폰. 본죽 쿠폰. 고르반. 앞뒤 읽어보셨으면 아시는 분들 계세요. 눈치껏.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네.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네. 그렇죠. 이 제물은 돈, 물질. 제물은 제사 드리는 제사. 따라서 드림이 되었다. 이제 따라서 간단하게 두 글자로 하면 드림. 드림이 아니고 드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얘가 언제 이 맹세를 하냐면 자, 헌금을 드릴 때 자, 이게 헌금이라고 칩시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한 3천만 원,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어떤 제목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금가루로 코팅도 하고 해야 된다고 과부의 재산을 이렇게 욕심내는 서기관들이 그런 연설과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양반들은 가난하지만 믿음은 엄청나게 많아요. 가난한 과부들은.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성경은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선생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막 책망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을 냈어요. 가난한 과부가 두렵더니 헌금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재물이 드린 헌금이 더 크다고?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더 크다고 예수님이 그냥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고 우리는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식으로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하니까 왜 과부가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더 크게 받으셨다 라고 우리가 곡해를 해버렸어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부자가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얘기합니다. 부자가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부자가. 가난한 과부가 10,000원을 헌금했어요. 1만 원. 크기는 뭐가 크다고요? 액수로 뜻이는 부자가 된 10만 원이 크긴 크지만 과부는 이 1만 원이 두렵돈이면 2,000원. 한 달 생활비, 한 달 생활비야. 생활비를 다 털어서 헌금을 냈으니 돈 많은 부자가 10만 원 낸 거는 그냥 조금 낸 거예요. 그 부자 입장에선. 그러나 과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전부를 드린 거니까 과부한테는 굉장히 많이 드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부자가 드린 것이 더 따라서 많이 드린 셈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은 많이 드린 셈이다. 제 말뜻이 뭔 말뜻인지 아시겠어요? 과부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중에, 자기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없는 중에 10,000원을 낸 것은 부자가 10만 원 낸 것보다도
더 많이 정성을 다한 거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에 교회 건축하니까 좀 많이 헌금하세요 라고 해서 과부의, 이런 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그 다음 절이 뭐라고요? 이 두렵던 과부의 이 사건 다음 절이, 그랬죠?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죠? 다음 절에 이 성전을 제자들하고 들어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속상해서. 저런 식으로 과부의, 원래 교회는, 사도행전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은 여러분 일곱 안수 집사 세운 본문이 있죠? 일곱 집사를 왜 세웠어요? 초대교회는 책상을 열어놓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과부 명단을 부릅니다. 예. 평양댁 나오세요. 10만원 드려. 이렇게 생활비를 나누어주고 쌀을 나누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원래 지내고 있던 과부들의 명단은 부르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은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을 넣었어, 초대교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그 민원을 받고 명단이 빠졌느니 섭섭하느니 성도들이 막 서로 과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집사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그때도 초대교회는 이 과부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생활비를 다 바치는 사람들이 과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은 이들에게 생활비를 성전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나눠주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과부들은 생활비 전분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드린 헌금하고 11조 걷어들인, 11조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과부나 고아, 나그네들한테 11조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교회에 걷어들인 헌금으로 과부들은 명단을 불러놓고 여기 생활비를 교회가 생활비를 이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자 이게 서기관들은, 교회 성경 선생님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끝난 다음 절에 예수님의 심정은 이래요. 으이그, 이런 부조리한 성전. 예수님은 이를 갑니다. 자,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와서, 예수님, 성전의 저 높은 기둥을 보십시오.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다 무너뜨리리라. 이 예배가, 지금 이 부흥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이면 예수님 보실 때 무너뜨려버리겠다는 말씀을 이 성전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냐고. 이러한 부조리는 예수님은 이 다음 절에, 이 사건이 바로 다음 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봅시다. 무너뜨리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성도들의 호주머니나 가난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되겠고, 가난하고 돈 없고 불쌍한 이 영혼들은 교회가 돌봐줘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니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76페이지. 당시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 중에 유대인의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실천 지침이었는데 왜 책망의 주제가 되었을까?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들은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럼 거기다가 실천사항을 또 적어요.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천하자. 그것과 관련된 게 이 고르반입니다.
자, 이 본문을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아니, 거기 줄치세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거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게 고르반 맹세. 줄쳐보세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줄 다 기세요. 누가 보면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6절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계명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이게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으면 거기에 실천사항들을 또 항목을 만들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유대인들이 참 본받을 부분이 있죠. 말씀만 듣고 아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공경하자,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실천하자고 한 거가 이게 좀 문제가 됐을까? 저기 한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3절 4절, 5절.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읽어드릴게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들이 여기에 실천사항을 한다고 전통을 만들었어요. 전통을. 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오늘날 참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어서 이 부분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따라서 노령연금. 네, 노령연금.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 일도 못하고 돈벌이도 못하니 자식들이 적금을 들어서 노령연금을 들어드리자 해서 노령연금 적금을 들었어요. 얼마치 들었냐? 1,000만 원 지금 적금을 들였어요. 이게 무슨 용도라고요? 이게 노령연금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실천사항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밑줄치라고 그랬죠. 제가 밑줄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것까지 아까 밑줄치라고 했던 거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노령연금 1,000만 원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건축헌금으로 냈어요. 이거 1,000만 원을 깨뜨려갖고. 그래서 하면서 헌금한 후에 이 돈을 드리면서 하는 맹세가 뭐라 하냐면 딱 고르반. 고르반은 언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외치는 거예요. 이 돈은 지금부터 내 돈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돈도 이제 나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시오. 이 이후로부터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맹세를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 이게 뭐냐면 자 1000,000원을 이제 헌금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보니까 더 이상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것을 자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1000,000원 자식들이 이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 교회가 먼저잖아요. 교회가 먼저니까 물 세고 저 할머니 목사님이 어떻게 맨날 가슴 아파하는데 물 세는 거 이렇게 제가 부모님께 돈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께 노령연금으로 저축해둔 거 1000,000원 깨트려갖고 고르반 했습니다. 효자는 이렇게 이래요. 효자는 이래요. 부모님 제가 매달 10만원씩 매달 5만원씩 저축했는데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2배로 10만원씩 적금을 더 드려서 3년 안에 그 1000만원 제가 마련해서 보태드릴게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가 물 세고 하는 거 제가 드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효자가 하는 일이에요. 불효자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불효자는 하나님께 고르반에서 바쳐지기만 하면 6절 이런 거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1000만원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물 건너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그죠?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거예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렸으니 1000만원을 효자는 빚진 마음으로 갚아드리겠다는 게 효자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000만원 그냥 끝난 거예요. 안 갚아드려도 돼. 그러면 부모님은 노령연금 1000만원 삭감되는 거고 또 그렇게 가난이 반복되어지고 또 자식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달라 마라 부모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고르반 맹세를 두고 지금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지키는 10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바른 삶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 노령연금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다 이거예요. 그걸 빚진 마음으로 더 마련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깨끗하다. 예수님이 오실 땐 아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좀 쉬었다 갑시다. 예, 쉬십시오.